the first morning, blackbird has spoken like the first bird. Praise for the singing, praise for the morning, praise for them springing fresh from the world. (8월 13일) 금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온 세상이여, 주님께 환송을 올려라. 마음도 경쾌하게 주님을 섬겨라. 그가 우리를 내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 그의 백성, 그가 기르시는 양떼들이다. 주님 얻으시니 감사기도 드리며 그 이름을 기리어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의 시편 102편입니다.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 부르짖는 소리 당신께 이르게 하소서. 당신 이름을 부를 때 귀를 기울이시고 빨리 대답하소서. 내 마음은 풀처럼 시들고 식욕조차 잃었습니다. 나는 마치 사막 속의 사다새같이, 마치도 폐허 속의 올빼미처럼 종일토록 퍼붓는 원수들의 욕지거리, 나를 찬양하던 그들이 나를 두고 저주합니다. 주께서 분노의 불을 붙이시어 나를 들었다 내치신 때문이옵니다. 그러나 주여, 당신은 영원한 왕이시요 당신의 명성은 대대로 이어지리이다. 당신의 종들은 그 폐허의 돌만 보아도 정겹고 그 흙만 보아도 눈물이 납니다. 주께서 시온을 다시 일으키실 때 큰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새 백성이 하느님을 찬양하도록 오는 세대를 위하여 이것을 기록해 두어라. 갇힌 자들의 신음소리 들으시고 죽음으로 불리운 자들을 놓아주셨다.
임금들마다 그 신하를 거느리고서 주님을 섬기러 모여들리라. 주님께 아뢰옵니다. 나의 하느님이여, 이 몸을 중도에서 데려가지 마소서. 그 옛날부터 든든히 다지신 이 땅이 손수 만드신 저 하늘이 사라질지라도 하느님은 그대로 계시옵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같으신 분, 해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영원히 계시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제1독서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갓사람 이때에게 말을 건넸다. 왜 장군까지 우리와 함께 가려 하오? 돌아가 새왕을 섬기며 지내시오. 장군은 자기 나라를 버리고 온 외국 사람인데 어쩌겠소. 장군이 이리 오신 것이 엊그제인데 내가 오늘 발길 닿는 대로 떠돌아야 할 처지에 차마 당신께 함께 가자고 할 수는 없구려. 어서 동족들과 함께 돌아가시오. 그러나 이때는 야훼께서 살아계시고 임금님께서도 이렇게 살아계시니 죽든지 살든지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며 맹세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이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어서 지나가시오. 갓사람 이때는 부하들과 딸린 아이들까지 모두 이끌고 지나갔다. 온 백성이 광야 쪽으로 나가려고 키드론 개울을 건넜고 왕도 따라 건넜다. 사람들이 개울을 건너면서 통곡하는 소리에 산천도 따라 울었다. 하느님의 죄악계를 맨 레위인 일행 가운데는 사독도 있었다. 그들은 온 백성이 성에서 나와 개울을 건너기를 기다리느라고 하느님의 궤를 에비아달 옆에 내려놓고 있었다. 왕이 사독에게 일렀다. 하느님의 궤를 다시 성 안으로 모시도록 하오. 만일 내가 야훼께 은혜를 입는다면 다시 돌아와 제자리에 모신 이 궤를 보게 되지 않겠소. 만일 하느님께서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면 어떤 처분을 내리시든지 받아야 하지요. 왕은 다시 사제 사독을 재촉하였다. 그들은 에비아달과 함께 성으로 돌아가시오. 부디 무사히 돌아가기를 바라오. 그대의 아들 아히마스와 에비아달의 아들 요나단도 데리고 가시오. 나는 그대들이 소식을 보내올 때까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겠소. 그래서 사독과 에비아달은 하느님의 궤를 모시고 예루살렘에 돌아가 거기 머물러 있게 되었다.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올리브산 등성이를 걸어 올라갔다.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뒤따랐다. 다윗은 압살롬의 참모 가운데 아히도벨도 끼어 있다는 말을 전하에 듣고 이렇게 빌었다. 야훼님, 제발 아히도벨의 꾀를 뒤엎어 주십시오. 다윗이 언덕 위에 올라 하느님을 경배하는 장소에 다다랐을 때였다. 하르키 사람 훗세가 겉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었으며 나와 다윗을 맞았다. 다윗은 그대가 나를 따라오면 오히려 짐이 될 뿐이요 하며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진정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느님이시니 내가 그를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그가 하신 큰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 높으신 이름을 잊지 않게 하여라. 수도 시온아 기뻐 외쳐라. 너희가 기릴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제 독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무엇이든지 이유가 닿기만 하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창조주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과 또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리라고 하신 말씀을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들은 다시 모세는 아내를 버리려 할 때에는 이혼장을 써주라고 했으니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져서 아내와 이혼을 해도 좋다고 하였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간음하는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처음부터 결혼하지 못할 몸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사람의 손으로 그렇게 된 사람도 있고 또 하늘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은 받아들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기도로 여는 아침 주님과 시작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생활 주님과 시작했으니 오늘 생활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보호해 주시며 또 여러분 생활에 축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 하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권력은 부자 간에도 나눌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죠. 그렇게 좋은 건가? 그렇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비정한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잔인한 건가? 뭐 셋다인가요? 다윗이 그렇게 인자한 아버지고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면 그러면 나 같으면 여기서 특사를 보내서 그래 이제 양이할게. 응? 백성들 해치지 말고 조용히 끝내자. 뭐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도망가는 길에 다윗이 계속 이 밑밥을 깝니다.
그래서 일단 그 언약궤를 돌려보내고 그다음에 그 사독이 이제 나중에 그 다윗의 제사장이 되는데, 그래서 사 사독 가문에서 계속 제사장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사두개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거의 뭐 제사장 가문에서는 그 원조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독을 보내요. 돌아가는데 혼자 보내질 않고 에비아달하고 그 두 아들을 보내. 아히마스하고 요나단.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아이들을 통해서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첩자를 씹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도 보내요. 나중에 다음 내일쯤 나오겠지만. 어,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마 이게 그 모사꾼이었던 모양이죠. 이게 압살롬 편에 붙었다. 그러니까 그래? 제일 중요한 건 그놈의 계획을 깨트려야 된다 해서 또 하나 보냅니다. 그래서 네가 그 계획을, 그 모사를 깨트려서 압살롬이 그의 그 계획을 채택하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이럴 땐 보면 다윗이 또 아주 용의 주도하고 주도 면밀하고 그래요. 이게 쫙 또 사람 깔아놓고 하는 게 음. 물론 뭐 다윗 마음속에 그런 놈한테 나라 남겨줘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겠죠. 음. 근데 하여튼 그래서 결국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 지네 둘이 싸웠으면 되는데 둘은 안 싸우잖아요. 아버지 군대하고 아들 군대, 군인들이 싸우는 거고, 군인들이 다 누구예요? 딱 나 귀한 다른 사람의 아들, 딸, 아니, 아들들, 장정들이죠. 그걸 피한다면 평화롭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양해할게. 응? 백성들 죽이지 말고 조용히 끝내자. 어차피 넌 내 아들 아니냐, 줄게.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응. 아니면 뭐 사울처럼 자결을 하든가, 아니면 남의 나라로 망명을 해도 되고. 근데 다윗은 싸우는 쪽을 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그 싸움이 끝나고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또 쇼를 해요. 제가 볼 땐 쇼인데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압살롬이 죽었다 그러니까 그냥 대성통곡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구나. 그러면 전쟁하지 말았어야지. 그 송량의 인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송나라의 양공이라는 왕이,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면서 인위의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이제 그 참모들이 막 저기 강을 넘어 건너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강을 건너느라고 정신없을 때 칩시다 했더니, 사람 사이에 인의가 있지, 어떻게 치는 상대방이 그렇게 공격에 처했는데 이때 공격할 수 있느냐, 공격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적군이 다 강을 다 건너가지고 진영을 막 이제 따려고 할 때 또 참모들이 얘기합니다. 직분 공격을 하자. 아직 지금 진영이 정비가 안 됐으니까 전열을 가다 놓기 전에 치자. 그랬더니 어찌 그 성인이 군자가 아직 적이 그런 준비가 안 됐을 때 칠 수 있느냐 해가지고 기다렸다가 적이 다 전열을 정비한 다음에 전투를 해서 깨집니다. 어, 실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송량의 인이라고 해요. 거기다 평가가 뭐냐면, 그렇게 이 전쟁터에서 인의를 따질 거면 애시당초 전쟁을 하지 말았어야지. 전쟁터에까지 나와가지고 그러면 상대를 죽이고 이겨야 되는데 거기서 무슨 인의를 따지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윗을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떠오릅니다. 음, 제가 너무 다윗을 폄하하나요? 나쁘게 보나요? 네. 다윗이 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세요. 그 얘기는 저기 두세 번 나왔죠. 예. 또 다윗의 위대한 점은 또 그런 면인 것 같아. 자,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내 질문하는 이유가 궁금해서가 아니고 속을 떠보려고. 그래서 트집 잡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꺼내는 말이, 무슨 이유든지 이유가 닿기만 하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근데 어떻게
고작 물어보는 게 아내를 버리는 문제를 물어봐. 뭐 "이혼할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이유만 닦으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관심이 아내를 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지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라서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라서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아주 그냥 최강수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묻는 거예요. "아이 뭐 법에 보니까 모세는 아내를 버리려 할 때는 이혼장을 써 주라고 했으니 무슨 까닭입니까?" "아 모세가 이혼장 써 주라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함정 있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법대로 뭐 이혼장 써 줘라 그러면 예수는 여인의 인권을 우습게 여기고 아내를 버려도 좋다고 한 사람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려고 하는 거고, 지금처럼 대답하면 "왜 뭐 당신 모세의 율법을 어기냐?" 이렇게 인제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너희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져서 이혼해도 좋다고 한 거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다. 굳을 대로 굳어져서 여자를 보기를 짐승같이 여자를 보기를 자산같이 보니까 어? 예. "너희들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못할 놈들이 아니고 또 뭔가 온갖 편법과 꼼수를 쓸 것 같으니깐 "그러면 이혼장을 써 줘라." 그래서 여인이 다른 사람에게라도 갈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이혼장은 서티피케이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인제 남편이 없는 몸이다. 그러니깐 다른 남자랑 결혼할 수 있다. 그걸 안 쓰 그 라이센스 같은 게 되는 거죠. 그거 안 써 주면 이게 뭐 여인들이 그 왜냐면 재산은 남자한테만 가니까 여인의 생존권이 보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써 주라고 하는 거지. 예? 살다가 '아유 인제는 담을 다 빼먹었으니까 이것 또 바꾸자.' 그러고서 써 주고 가.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무리 여자가 그때는 인권 여건이 없고 뭐 그런 시대이라고 하더라도 그 인간인데 예? 그래서 그 존중을 그러니까 이혼장을 써 내보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볼 때는 '야 뭐 이럴 수가 있나.' 싶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게 오히려 여권을 보호하는 그런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던 거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간음하는 것이다. 버리지 말라." 그 여자가 너를 먼저 배반하면 그것은 그 여자가 결혼해서야 "너와 함께 하나가 되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그가 배신했기 때문에 그거는 버릴 수 있는 이유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는 버릴 수가 없다. 간음하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고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도 유용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너무 이 결혼 제도가 흔들리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 교회, 가정은 같은 모델, 에덴이라고 하는 같은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어 그래서 이 사탄이 늘 공격할 때 천국은 감히 공격 못 하잖아. 그래서 교회하고 가정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자그마한 시시도 크게 심서봉대해 가지고 그 그 교회를 갖다가 공격하고 또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론 그래서 그 가정은 기쁨의 동산이 되고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가정을 공격해요. 여러분 유교 같은 경우 남자들에게 가부장적으로 사회로 가면서 남자들에게 뭐예요? 안압군사라 하잖아요. 아내한테 잘하고 다정하게 대해 주면 못난 인간이야. 예. 그리고 한 여자만 갖고 사는 것도 능력 없는 인간이야. 축척을 해야 돼. 예. 그게 유교제의 아주 최대 그 병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일부이처 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이고. 음. 음.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델로 우리에게 기쁨, 행복을 위해서 세워 준 제도인데 이것이 계속 세월 오면서 사탄의 공격을 받아 가지고 결혼을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혼해서 불행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려졌어요. 예. 그것은 결혼에 대한 원칙을 계속 이것이 공격당하고 훼손당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가정
우리는 결혼할 때 성경의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안 물어보고 결혼하잖아. 거의 대부분이. 그 매뉴얼을 안 보고 결혼하니까 사고가 나는 거, 잘못 고장 나고 잘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매뉴얼대로 안 써가지고 고장 나니까 이게 뭐 불량품이니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결혼 예비교육할 때 늘 하는 것이 성경적인 그 가정관부터 우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안 사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그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 대한 내용들 다시 한번 이렇게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의 원은 이런 원칙으로, 교회도 이런 원칙으로, 또 천국도 이런 원칙으로 세워진 거로구나. 그래서 그 매뉴얼을 보시고 내가 잘못 사용하는 것이 있으면 바르게 바로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한번 창세기 2장 10절에서 한 25절까지 읽으시면서 한번 후화 보시면 좋겠어요. 그 성경적인 가정이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어떤 거구나라는 걸 좀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모르시겠으면 제가 한번 특별 특강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주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오며 주여 오늘 하루도 모든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오니 주여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니 주 하느님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선도 행할 수 없나이다. 비옵나니 우리에게 항상 바른 것만 생각하고 행할 힘을 주시어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 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구원의 하느님, 성령 안에서 온 교회를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나이다. 비오니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먼저 나와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세례 공부 중인 김상현 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우들의 가족들 신앙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두보라 교회의 남편 이상호, 오빠 이형우, 시부 이을수님, 강베드로 교회의 큰딸 강이교, 사위 김승욱, 둘째 딸 강현지, 고헬레나 교회의 남편 황태하, 이로사 교회의 며느리 심지영, 강클라라 교회의 작은 아들 가족 조준래, 이정은, 조유경, 이 헬레나 교회의 두 아들 고도영, 고민재, 그리고 암투병 중인 언니 이계남 자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박펠리치타스 교회의 남동생 박장호 이제 암투병 중에 있습니다. 치유를 위해 기도 바랍니다. 강루시아 교회의 큰아들 가족들 김학선, 복진명, 김승원, 김승우, 우리가 이름 불러 기억하는 이 형제 자매들을 주님 돌아보시고 축복하셔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함께 믿음 안에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수험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광민주, 한준규, 이경님. 오늘 함께 우리가 기억하는 구역은 기타 구역입니다. 최병혁, 한상철, 김희정, 한건희, 한조희, 최매옥, 황희정, 이동영, 이혜원, 김성목, 권혁준, 정현자, 권범진, 권만진, 김학선, 복진명, 김승현, 김승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기타 고역원들과 함께 하셔서 늘 그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계식, 조영숙, 한경화, 박영원, 김공선, 이정분, 유태하.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 교우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을 괴롭히는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지체들 김민호, 서영환, 양정아, 김나영, 이문희, 최연주, 한경식, 하민숙 사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이범석, 김태준. 주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이 이들을 지켜주셔서 모든 위험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생활에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 성공회와 세계 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미사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모든 성공회 교우들 그들의 건강과 생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시며 또 건강 지켜주셔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미얀마 성공회와 소시쇼 주교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함께 기억하는 교구는 영국 성공회의 더람 교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와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들을 대처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전 지구적인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들 속에로 인해서 피해 입은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산불과 홍수가 산불이 꺼지고 홍수가 진정되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4차 대유행의 빠른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신의 빠른 확보와 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을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평화 정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중지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방의 인종 혐오 범죄의 빠른 종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느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은덕을 감사하오며 주님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징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네, 교우 여러분, 아침 기도를 마칩니다. 주님과 시작한 하루, 오늘 하루 생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 받아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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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